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초대 목사님에 관한 두 번째 책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마다 정말로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 역사가 하나님 은혜인데 신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1954년부터 1981년까지 교단이 없이도 건강하게 지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1953년에 6.25 이후에 장로교가 두 개로 분열을 합니다.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 그때 그런 교단의 분열을 겪고 그 다음에 또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954년에 우리 신일교회는 교단이 분열이 되고 노회가 분열이 된다고 해서 어느 한 곳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노회가 분열되고 총회가 분열돼도 어느 노회나 어느 교단에 가입되지 않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교단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 상황이 54년부터 81년까지 무려 27년이 지났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은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저력이 있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신데 과거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참 우리 교회 어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저력 있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붙잡았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신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옆에 앉은 저력 있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력 있는 교회, 저력 있는 교회, 성도, 이런 믿음의 저력을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신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저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갈렙입니다. 갈렙은 참 믿음의 저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갈렙이 그러한 인물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믿음의 저력이 있다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갈렙은 내가 편한 길보다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기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나보다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교회, 이걸 생각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처음에 누굽니까? 모세였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2대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모든 것을 인도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토착 부락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몇 년간 했느냐? 총 7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7년간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 입구부터 출구까지를 완벽하게 점령한 게 아니고 워낙 땅이 넓으니까 가나안 땅의 주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 그 도시들을 함락을 시킨 겁니다. 큰 도시들을 함락을 시킨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그 지파가 힘을 합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거죠. 7년간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게 이 여호수아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14장은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점령한 땅을 지파별로 다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14장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땅을 분배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땅을 제일 컸던 유다 지파부터 분배하는 이야기가 15장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한다고 선언하고 15장의 유다 자손부터 땅을 분배할 때 그 사이에 딱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굴까요? 갈렙이지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요. 지파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지파가 땅을 다 나누어 갖기 전에 갈렙이 어떤 사람이길래 갈렙부터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는가? 갈렙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갈렙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일 밑에 주면 85세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손을 딱 드는 겁니다. 장군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느냐? 9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일대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갈렙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하였다. 그러니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갈렙이 85세인데 갈렙의 나이가 40세 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갈렙 너는 내가 원하는 땅 어디든지 지정만 하면 그 땅은 지파에 관계없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당당한 요구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 7년간 다 다녀보니까 제일 좋은 땅, 평야고 농사 잘 되고 물이 많고 양떼를 먹일 목초지가 많은 제일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그런 땅을 요구했을까요? 자, 12절에 그 갈렙의 입장이 나옵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12절에 보시면 갈렙이 요구한 땅입니다. 땅이 산지입니다. 산지. 산지는 골짜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평야를 얻겠습니까? 산지를 얻겠습니까? 평야가 낫지요. 물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인데요.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전쟁을 잘하는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건 큰 거점이 되는 도시들만 점령했지 작은 성읍 하나하나를 점령하지 않았는데 7년간 전쟁을 해보니까 저 땅은 절대로 못 가지겠다. 방어가 완벽하고 지키는 용사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언덕에 있는 땅이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땅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손을 딱 들고 저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85세가 된 갈렙이 점령하기 제일 어려운 땅, 완벽한 방어가 되어 있는 땅, 그 땅을 자기가 싸워서 이기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 장군이 있고 갈렙 장군이 있고 수많은 지파의 두령들이 있는데 손을 딱 들고 제가 먼저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다른 지파의 대표들이 아깝다. 우선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저 갈렙 장군이 우선권을 가져갔으니 우리가 눈독 들이던 제일 좋은 땅을 가져가겠지. 진짜 아깝네. 내가 우선권 1번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땅이 아니라 제일 척박한 땅,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땅, 힘든 땅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지파의 두령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부끄러웠겠죠. 야, 역시 갈렙 장군이다. 야, 85세가 된 저 어르신이 싸워서 저 땅을 이기겠다고 하니 참 내가 부끄럽다. 어떻게 하든 우리 땅, 좋은 땅 얻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렙 장군을 보니 참 부끄럽다. 여러분, 갈렙이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갈렙이 하고 나니까 다른 지파가 좋은 땅 차지하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있다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습니까?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모든 사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가장 알맞은 땅을 제비뽑기로 받게 하십니다.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갈렙 때문에. 갈렙이 이런 훌륭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내 이익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이익을 생각했으면 좋은 땅을 택했을 텐데 나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그걸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 갈렙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의 선한 영향력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땅을 분배하는 갈등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내가 편한 길보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한 길,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공동체가 잘 되는 길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름을 지금까지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갈렙처럼 먼저 주의 영광을 생각하고 먼저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훌륭하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렙이 이런 점에서 참 훌륭했는데 또 한 가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헌신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면 헤브론, 지금 이제 이 갈렙이 점령하고자 하는 기럇 아르바의 이름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근데 이거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갈렙은 원래 정통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 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의 한 일파가 그니스 사람입니다. 이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적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 후손이 갈렙입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함께 노예 생활하던 다양한 다른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이방인이 갈렙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받은 1인자고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뛰어난 인물일지 모릅니다. 이방 민족의 후예인데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됐으니까 갈렙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능력만 놓고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죠. 여호수아도 실수가 많았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의 약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갈렙일 겁니다. 왜? 제일 가까이에서 봤으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아유, 오늘은 전쟁 여기까지만 하고 쉬고 싶다, 이럴 때도 있었을 것이고,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지 않냐, 여러 가지 불평이 많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갈렙이겠죠. 그러니까 갈렙은 능력도 뛰어나고 여호수아의 약점도 잘 알고 있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불만이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나쁜 마음만 묵으면 충분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갈렙은 단 한 번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으니 그 여호수아를 잘 섬기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지파가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제일 험한 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조연이 아니지요. 빛나는 조연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라면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갈렙이 손 들었을 때 긴장했을 것 같아요. 아유, 큰일 났다. 갈렙이 좋은 땅 가져가면 내가 어떻게 통솔하지? 근데 갈렙이 제일 힘든 땅을 딱 선택하는 순간 역시 갈렙.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뭘 했습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제일 훌륭한 두 지도자가 갈렙은 1인자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1인자 여호수아는 2인자 갈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축복하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갈렙은 멋진 지도자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예외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지도자시지요. 그러나 완벽한 지도자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던 가룟 유다가 죄인이었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주님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는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훌륭한 지도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훌륭하게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훌륭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신일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중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영적 리더십에 잘 따르고 그래서 정말로 좋은 교회.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27년 동안 교단에 울타리가 없어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것이 과거의 우리 교회의 자랑만 되어야 되겠습니까? 현재 자랑이 되고 미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도록 훌륭한 성도로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 유학해 있을 때 청년부하고 30, 40대 그룹을 맡았었습니다. 특히 청년부를 맡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뭐 유학을 왔거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민을 왔거나 아니면 출장을 왔거나 연수를 왔거나 청년들은 공부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오면 이제 카드 쓰잖아요. 이름하고 쭉 쓰고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만납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보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셨는가 몇 년 하셨는가 쭉 보면 제가 묻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요. 누구나 이름만 내면 알만한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출신들은 예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교회 출신들은 어느 교회 출신이십니까? 말씀드려봐야 잘 모르실 텐데요. 이러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특정 교회를 거명하진 않겠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가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교회 이미지가 아주 이렇게 많이 추락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있던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러 와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가 유명하고 잘 될 때는요, 제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고마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자부심도 없어지고,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가, 그걸 깊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을 때부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영적인 난민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저한테 너무너무 마음에 아팠습니다. 영적인 난민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깨어진 교회, 상처 있는 교회, 그리고 역설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도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성도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식물을 비유하면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자라고요. 꽃의 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꽃과 열매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건강한 게 참 중요한 거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보면 갈렙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리더십을 인정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교회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되는 이 봉사가 하고 싶은 봉사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성도가 갈렙 같은 성도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는 갈렙이 몇 명일까요? 우리 교회는 갈렙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대답하기 힘드시죠? 갈렙 후보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야 좋은 교회인데, 저는 우리 신일교회 갈렙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갈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편안한 길이 쉬워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적을 수 있습니다. 갈렙은 쉬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길을 걸었을 때 헤브론을 얻고 지금도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주님 생각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늘 풍성하게 누리시는 갈렙 같은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